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도 있겠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 그 사명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주는 구세주다. 그 구세주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한 이 고백을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축복은 돈이 나는 1조 원을 벌었어. 그 전에 조희성인가 누군가가 사람들을 사기쳐서 4조 원을 이렇게 이제 사기를 쳐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 과거에 한 20년 됐나요? 아마 그래서 이제 중국으로 도피하고 그 사람이 중국에서 3년 만에 죽었다고 하는, 근데 그 죽음이 사실이냐 아니면 가짜냐 라고 하는 의견도 막 분분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그렇게 돈을 4조 원을 벌어서 손에 움키워 줬다고 해보십시다. 그래서 중국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고 해봐요. 그게 무슨 복이겠습니까? 자기가 사기를 치고 중국에 도피하고 그리고 경찰이 자기 자신을 잡지 못하도록 40명에게 뇌물을 줬대. 40명에게 뇌물. 40명은 검찰, 경찰, 그리고 또 이제 더 위에 있는 고위 관직들에게 뇌물을 줘서 자기 자신이 붙잡히지 않도록 하는 그런 로비를 했다는데, 그 사람은 중국에 도피해서 4조 원을 움켜쥐고 수많은 사람의 돈을 사기쳐서, 여기 얼마나 사기당한 사람은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막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때 자살한 사람이 30명인가 그랬대. 7만 명인가 맞나? 7만 명인가 사기를 당했는데 이것 때문에 막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자살한 사람이 약간 30명 정도. 그러면 이 조희성인가라는 사람은 사기만 친 것이 아니라 사람까지 죽인 살인자라. 이게 복입니까 이것이? 이건 저주지. 여러분 세상에서의 최고의 축복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고백이 그냥 배워서 머리로 암송해가지고 하는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 속에서 진실한 막 고백이 하나님 앞에 고백이 될 때 이 사람이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 사람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는가 봤더니 오늘 본문에 보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는 오직 한 권세,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의 권세인데, 이 교회의 권세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믿고, 그 믿음을 절대로 그 믿음이 요동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교회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의 목적이 바로 뭐냐면 마지막 최후의 종착역이 어디로 만드느냐?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음부의 권세의 목적이에요.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게 하고 어떤 사람, 자, 마귀 역사는 그 사람의 특성을 알아요. 마귀 역사는, 야, 이 사람은 아무리 돈을 줘도 해볼 수가 없어. 자, 그 사람에게는 뭐 돈으로 좌우지하겠습니까? 돈으로 해볼 수 없는 사람. 근데 야, 이 사람은 돈만 주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에게는 돈을 사정없이 줘서 마귀가 좌우지하겠죠. 자, 이 사람은 돈을 주면 그걸 가지고 막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주면 막 이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막 그러네. 그래서 막 어떻든 마귀 역사가 가난하게 만들면 또 원망하네. 돈을 주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가난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떻든 막 부도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마귀는 그 사람의 특성을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정말로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귀가 아무리 나의 특성을 알고 발광할지라도 우리는 그 음부의 권세를 몰아낼 힘이 있어요. 어쨌든 마귀 역사는, 이 음부의 권세는 우리 인간의 각자의 특성을 이용해서 그것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첫째 이 고백을 하지 못하도록, 두 번째 이 고백을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하도록 해서 마지막 최후의 그 영혼의 종착지를 지옥으로 만드는 것이 음부의 권세의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의 부자가 음부에서 아브라함 아버지요. 자, 부자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음부에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어?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의미야. 무슨 의미?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버지라는 개념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부자가 음부에서 아브라함 아버지요 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 부자도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람, 믿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지옥에 올 수밖에 없는가?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얻어먹던 나사로가 있는데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지옥의 그 불구덩이에서 한 방울의 물을 마신다고 그 갈증을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자, 지난주에 미얀마에 가서 땀을 막 비 오듯이 쏟았어요. 막 에어컨도 없고, 막 날씨는 그날 막 38도씩 올라가고, 막 땀은 비 오듯이 또 쏟아지고, 그러니까 막 물을 굉장히 많이 마셨습니다.
뭐 저는 그렇게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은 아닙니다만 막 땀을 막 비오듯이 쏟아내니까 물을 굉장히 많이 마셨어요. 만약에 한 모금 가지고 갈증을 해소하고서 여기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선늘하게 해달라고 여기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요청하고 있을 때 만약에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한 방울 가지고 그 목을 죽일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물 한 방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 때 물 한 방울에 우리가 물 한 방울 얻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까? 널려 있는 게 물이야. 물론 우리나라도 지금 물 부족 국가로 이렇게 이제 지정되었대요. 물 부족 국가로. 그런데 우리는 언제든지 목마르면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는 음부의 권세에게 당해서 마지막 최후의 내 영혼의 종착지가 지옥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 믿음의 고백을 첫째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행동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라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는 행동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임을 철저하게 나의 삶을 통해서 아주 쐐기를 박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서 거기로 갈 수도 없고 거기에서 여기까지 올 수도 없다. 음부의 권세가 막아놓은 죄의 담이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죄의 담이 있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최고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뭐냐면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 때문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죄 때문에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 연약함 속에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 죄 때문에 이 연약함 때문에 가슴을 칠 줄 알아야 되고 막 이 죄 때문에 통곡할 줄 알아야 되고 막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또 찾아서 하나님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이 죄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절대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통곡하고 가슴을 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무섭고 두려운 것이 죄인데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죄를 피할 수 없으니 얼마나 이것이 가슴 칠 일이고 답답한 일이냐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것 때문에 로마서 7장에 보면 얼마나 가슴을 쳤는가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내 속에서 또 하나의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도다. 이것을 볼 때 나는 곤고한 사람이야. 나는 참혹한 사람이야. 나는 비참한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이 죄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죄를 이겨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내 속에서 또 하나의 법인 죄의 법이 자기 자신을 사로잡아갈 때 자기 자신을 막 가슴을 치면서 나는 참혹한 사람이다. 비참한 사람이다. 구제불능의 인간이라고 막 고통 속에서 외치면서 8장 1절에 2절에 8장 1절과 2절의 결론이 바로 뭡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이 죄의 법 아래 사망의 법에서 나를 이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이 사망의 법에서 예수가 해결해 주셨어. 그러면서 예수를 그 사모하는 마음 속에서 사모하는 심정 속에서 예수를 고백하는 이 고백을 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 모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 음부의 권세에게 당하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우리를 향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행동으로 고백하자 이 말이에요. 다 같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며 행동으로 고백하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그냥 쐐기로 팍 박아버리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때인가 실증에 나서 교회 오기 싫거든. 큰일 났구나. 내가 지금 음부의 권세에게 당하고 있구나. 이 음부의 권세가 나를 실증나게 만들어서 막아놓고 있구나. 너 음부의 권세야. 너 내게서 실증나게 만들어서 너 교회 가기 싫게 만들고 신앙생활로 해방하고 있구나. 네 정체가 드러났어. 이 저주받은 악한 마귀 사단 귀신아, 너 내게서 실증 가지고 떠나가 하고 강력하게 이 음부의 권세를 몰아내서 믿음의 열정 가지고 믿음을 막 그 열정을 쏟아서 주님 뜻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실증을 이기지 못하고 음부의 권세의 소나기에 완전히 들어오면 지옥 가고 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는 능력은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생명의 성령의 분만이 이 사망의 이 법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항상 깨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읽어보십시다. 에베소서 6장 10절 보십시다. 6장 10절부터 시작.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 전신 온몸에 어떤 틈도 보이지 않도록 갑옷으로 둘러야 된대요. 온몸에 마귀가 공격할 만한 어떤 틈도 보이지 않도록 뭘로 감싸야 되는데, 갑옷으로 감싸야 되는데, 이 갑주로. 그래서 온몸에 어떤 틈도 보이지 않도록 갑옷으로 감싸는 그 방법이 바로 뭐냐? 12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니라. 우리가 싸우는 것은 사람과 사람끼리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래요. 너 때문에 그래 하면서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 마귀사단 귀신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온몸에 하나님의 갑주를 입어야 된대. 그러면 온몸에 하나님의 갑주를 입는 것이 바로 뭐냐?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지 않으면 이 마지막 때에 살 수가 없대. 음부의 권세에게 당할 수밖에 없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그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다 이 말에. 그래서 마지막 날에 능히 악한 마귀사단 귀신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뭘 입어야 된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대. 그럼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진짜 뭐냐? 14절 시작. 첫째,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허리띠, 진리로 허리띠.
여러분 사람이 허리가 약하면 걷지를 잘 못고 우정해가지고 여러분 허리는 힘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힘. 그러니까 보세요. 이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우리의 믿음이 꺾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해야 마귀가 아무리 거짓으로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거짓의 역사 마귀를 몰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진리로 어떻게 하래? 허리띠를 딱 조여매래. 허리띠를 딱 조여매래. 허리띠를. 자, 막 어떤 때는 예를 들어 보십시오. 그 전에 막 제가 어렸을 때 막 분강사 목사님들이 교회 부흥이 오면 허리띠를 막 두꺼운 것으로 막 이렇게 두드러라 허리띠를 두꺼운 것으로 왜 그런가 봤더니 막 부흥강사 목사님들이 막 옛날에는 2시간 3시간 막 토요일 날까지 부흥회를 했잖아요. 고맙습니다. 내 해주신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있기를 바라요. 아멘 한 분에게는 10배 100배로 있기를 바라고. 자, 왜냐? 막 그러니까 오래 서서 버티고 강력하게 힘을 줘서 설교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두껍게 해서 딱 조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진리의 말씀 위에 서야 우리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거짓으로 역사는 마귀 역사를 이겨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시작. 의에 흉배를 붙이고. 흉배를 붙이고. 뭘 붙이고? 아주 우리 가슴, 흉배라고 하는 것은 가슴에, 이 가슴에 이렇게 붙이는 건데, 여러분 의의 흉배, 오직 우리는, 자, 여러분 이 의는, 의의 반대는 죄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절대로 이 악한 영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심어주지 못하도록, 우리 이 마음속 우리의 죄를 심지 못하도록 항상 말씀의 의, 예수의 의, 성령의 의로 아주 그냥 그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킬 만한 것 중에 뭘 지키래요? 네 마음을 지키래.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이용해서 마귀가 주는 생각을 마음에 받아들이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어디에 집어넣었대? 마음에 집어넣었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기 위해서 두 번째 의의 흉배를 붙여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뭘 지키래? 마음을 지키래. 이 마음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예수의 피를 외치며 예수의 피를 주장하며 예수의 피를 노래하며 예수의 피의 권세를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죄의 생각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의의 흉배를 붙이라 이 말이에요. 15절 시작. 평안에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세 번째 어떻게 하래? 평안에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발걸음이 복음의 발걸음이 되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날마다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증거하는 무슨 발걸음이 되래? 복음의 발걸음이 되래. 우리는 이 발걸음을 가지고 그냥 죄 짓는 발걸음, 술집 가는 발걸음, 노름하러 가는 발걸음이 아니라 이 발걸음을 가지고 항상 예수를 드러내고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권세를 나타내고 가는 곳곳마다 음부의 권세를 파괴하는 능력 있는 복음의 발걸음이 되게 하래.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여러분 마귀는 지금 무엇을 쏘아야 되는데? 화살을 쏘아야 되는데, 여러분 화살을 쏘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양심을 어떻게 만든대? 양심을 화인 맞게 만든다 이 말. 이 마귀의 역사는 양심을 화인 맞게 만들어서 야 괜찮아, 죄를 져도
전혀 신앙의 양심에 찔림이 없도록, 전혀 죄의 의식이 없도록 아주 그냥 나는 그래도 10년을 다녔는데 20년을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나는 그래도 교회에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면서 자기 자신이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걸 주장하지, 정말로 말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 상처 주고 욕심 부리고 전혀 이런 죄를 범해도 나는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고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이 사람은 지금 뭘 맞은 거예요? 그 마음에 화인을 맞은 거야. 아주 불화살로 아주 사정없이 마귀에 의해서 이 화인을 맞았다 이 말이에요. 양심의 화인, 불화살을 맞았다 이 말. 그래서 이 불화살이 너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래? 뭘로 막으래? 믿음의 방패로 막으래. 이 방패로 막지 않으면 이 저주받은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계속 불화살을 날리는데,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절대 함부로 정죄의 화살을 날리지 마셔요.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이 연약한 육신 속에서 죄를 범했을 때, 야 저거 정말로 이 저주받은 인생이네, 저거 지옥 갈 놈이네, 야 너 같은 놈이 뭐 그렇지 뭘, 그러면서 절대 불화살 날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정죄의 화살 날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를 향해서 정죄의 화살을 날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연약해서 무너진 나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여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의 피를 붙잡고 견고하게 하시고 성령 인도하심 속에서 저가 정말로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정죄의 화살을 날려서 절대 심판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뭘 붙잡아야 돼? 뭘로 막아야 돼?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손에 믿음의 방패가 쥐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이 방패는 반드시 믿음으로만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그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아무리 공부해도, 여러분 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미얀마의 신학교 여학생이 1학년 딱 입학하기 전에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자기는 불교인인데 나도 불교인인데 기독교가 어떤 곳인가를 알고 싶다고 등록금 좀 이렇게 이제 장학금 좀 달라고. 아니 제가 장학생이요 장학금 달라고 하게. 그런데 4년 동안 교회를 4년 동안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전혀, 여러분 신학교 다니면서 예수 소리 들었겠지, 말씀을 들었겠지. 근데 전혀 신학교 4학년을 다니면서도 전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더라니까. 믿어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야 된다 이 말. 그러니까 그 교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면 성경을 말할 때 어디까지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까지만 주니까 그들이 이 신학생이 믿음이 생기질 않는 거야. 그러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 떨어지더라 이 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을 가져야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불화살로 이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내 신앙의 양심을 마비시키지 않도록 철저하게 막아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투구를 쓰래.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래. 구원의 투구. 그럼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은, 여러분 투구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손에다가?
머리에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은 네 생각 속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게, 너의 생각에, 너의 머리에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면 네 마음에 그 육신의 생각이 뿌려져서 반드시 너를 사망하게 할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머리에 뭘 쓰래? 구원의 투구를 쓰래. 다시 말하면 구원의 투구,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받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로 해결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할 때, 믿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투구를, 다시 말하면 너희가 받은 구원이 절대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깨지지 않도록,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너희가 받은 구원이 무너지지 않도록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은 정신 바짝 차려서 날마다 내 신앙을 점검하자 이 말이에요. 날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니까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확증하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를 점검하면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면서 날마다 살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 날마다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점검해가면서, 그리고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면서 내 머리에 구원의 투구가 있는가, 쓰여졌는가를 점검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항상 이 구원을 점검하라는 겁니다.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래. 하나님의 말씀은 뭐래요? 성령의 검이래. 이 검은 여러분, 그래서 성경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한낮이라고 표현하지. 이 한낮. 다시 말하면 이 한낮이라는 말은 날카로운 낮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 앞에 베어지지 않을 어떤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쳐서 죽여서 지옥 보내는 검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말씀의 검이 내 죄를 쳐서 소멸시켜버리고, 이 말씀의 검이 내 저주를 쳐버리고, 말씀의 검이 내 사망을 쳐버리고, 나를 괴롭히는 음부의 권세를 쳐버리고, 이 말씀의 검이 내 환경에서 나를 괴롭히는 모든 하나님의 원수와 같은 저주받은 원수의 역사를 쳐버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자, 다시 말하면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비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이것은 이렇게 가지려면 방법이 뭐밖에 없대? 이 8가지를 내가 소유해서 이 8가지를 통해서 온몸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은 뭐밖에 없대? 기도와 간구밖에 없대.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어떻게 하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래요. 어떻게 하래? 기도를 무시로 하래. 무시라는 말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삶의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저 마귀가 음부의 권세가 불화살을 날릴 때 매 순간순간 나를 점검하면서 무시로 그 현장에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마귀가 나에게 지금 불화살을 날려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의 피에 대해서 불신앙을 갖게 하네요. 하나님, 마귀가 지금 불화살로 나를 공격해서 나를 시험 들게 하네요. 내가 남을 비판하게 하네요. 믿음이 있어 보십시오. 불신앙을 갖겠습니까? 불신앙이 찾아오겠습니까?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시험 들겠습니까? 믿음을 가져보십시오. 남 비판하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남 비판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없으니까 시험 들고 믿음이 없으니까 불신앙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시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불신앙의 불화살을 날리고 시험의 불화살을 날리고 남을 비판하는 불화살을 날릴 때 무시로 그 현장에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 마귀 역사가 나를 불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나를 시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내가 남을 비판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런 근성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주시고 믿음을 갖게 도와주시옵시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옵소서라고 무시로 항상 그 현장에서 우리는 이 죄에 노출된 현장, 마귀에게 노출된 현장에서 날마다 무시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무시로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들어올 때 여러분 기도할 때도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는데 기도할 때도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육신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삶의 현장에서는 얼마나 육신의 생각이 여러분 얼마나 마귀의 공격 속에서 육신의 생각으로 공격당할 때가 얼마나 많겠느냐 이 말이에요. 욕심의 생각, 미움의 생각, 해도 되는 것이 없다는 생각, 기도한다고 다 됐냐는 생각, 음란한 생각, 수많은 생각에 여러분 이 마귀가 공격을 할 때 우리는 기도하는 거요. 하나님, 내가 지금 구원의 투구가 지금 뭔가 깨졌는지 삐딱해서 지금 육신의 생각이 자꾸 나를 공격할 때 내 마음이 거기에 쏠리고 있습니다. 쭉 나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의 투구가 견고하게 도와주시어서 영의 생각, 정말로 말씀의 생각, 성령의 생각으로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견고하게 해달라고 언제 기도하래? 아이고, 내가 지금 마귀에게 공격받네. 이따 이렇게 메모해 놓고 이따 저녁에 기도해 되겠네요. 무시로 기도하래. 무시로 기도하래. 무시로 기도하래.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으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내 발걸음이 지금 죄의 발걸음을 향해 가고 있어. 뭐라고 아무개가 나에게 나에 대해서 이런 소리 했다고 내가 그 사람을 그놈을 내가 그냥 가만 놔두나 봐라. 그리고 내 발걸음을 그놈을 향해서 막 진격할 때 성질이 나서 그놈을 그냥 멱살을 잡으러 내 발걸음을 막 옮겨갈 때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무시로 기도하래. 하나님, 나는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피 흘리는데 빠른 발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세요. 복음의 발걸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어쩌다가 그를 만나는 순간에 나를 해코지하고 내게 안 좋은 소문을 내는 그런 사람들을 어쩌다 딱 만났을 때 내 발걸음이 복음의 발걸음이 되어서 그를 저주하고 그를 막 욕하고 그를 공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막 이런 복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래? 무시로 기도하래. 무시로. 항상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은 깨어 있으라는 말이에요.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18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에베소서는 언제 기록이 된 것이냐면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택 연금을 당했을 때 기록된 것이 에베소서라 이 말에.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 이 일이 무슨 일이야?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할 때 로마의 시민권을 딱 내보이니까 풀어주려고 했더니
왜냐하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이방인, 로마의 입장에서 로마 사람이 아닌 자가 로마 사람을 딱 붙잡아서 신문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딱 내보내려고 했더니 니들이 나를 붙잡아서 신문하고 고소했으니 나는 저 로마 황제에게 판결을 받을 거야. 이 말은 진짜 로마 황제에게 판결을 받으려고 하는데 목적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기 위한 목적이야. 로마에 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목적 속에서 로마 시민권을 내밀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지금 결박당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에 결박을 당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할 것이 뭔지 알아?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이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야. 지금 어떤 상태인데 가택 연금을 당해서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감옥에 갇혀있는 이것 때문에 내가 쭈뼛쭈뼛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어떤 상황에서도 누가 이 가택연금을 당했을 때 누가 찾아오든지 그것이 간수가 되었던 그것이 아주 그냥 오네시모와 같이 노예로서 도망자가 되었던 누가 되었든 간에 관리가 되었던 누가 되었든 간에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9절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다시 말하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을 위해서 시작. 내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에게 줬어. 복음의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너는 이방인을 위하여 임금들 앞에서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며 임금들 앞에서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을 주셔서 시작.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지금 쇠사슬에 묶여있는 지금까지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사명을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이 제한받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요. 지금 어떤 상태인데 20절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이 복음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복음을 전한 이것 때문에 지금 쇠사슬에 매여서 사신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감옥에 갇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옥중서신이 아니라 여기 가택연금을 로마에서 가택연금을 2년 동안 당할 때 여러분 이 복음에 대해서 제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그때 당시 여러분 이 죄수도 여러분 죄수가 아니라 뭐야 여기 가택연금을 뭡니까 지키는 그런 군인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간수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도 막 복음을 담대하게 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도 막 어떻게 해서 바울을 만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네시모가 여기 찾아왔기 때문에 복음을 들었을 거 아니야. 막 오네시모도 막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 받았죠. 오네시모는 뭡니까 이 도망자라 이 말이 도망자 노예로서 그런데 복음을 들었던 거야. 담대히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분필이 어디가 있어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기 점심을 갑주를 입은 게 아니요. 응? 오늘 점심에 전신갑주가 나오나가 아니요. 이 전신에 갑옷을 입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허리띠를 딱 띄우고
의의 흉배를 붙여서 어떤 마귀 역사가 우리의 이제 이 마귀 역사가 죄로 공격하지 못하도록 예수 십자가의 피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우리의 마음에 어떤 이 불신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리고 막 마귀가 아무리 불화살로 공격을 해도 우리는 그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는 거야. 시험에 들지 않는 거야. 구원의 투구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서 뭘 이겼대? 마귀의 괴계를 등에 대적하며 이기면서 뭘 감당했대? 복음의 능력을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을 감당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런 능력의 역사 속에 우리에게도 이런 능력이 꼭 제한 없이 나타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하나님 앞에 귀하고 값지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바울처럼 쇠사슬에 매이진 않았어도 11월 셋째 주 맞나? 11월 셋째 주 여러분 인도 성회에 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요 마귀의 괴계를 등에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놈에게 걸리면 살 길이 없어. 그래서 이놈에게 절대 걸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길을 가다 보면 뭐 지금이야 다 아스팔트이기 때문에 아스팔트나 웬만해서는 콘크리트 길이기 때문에 뭐 넘어질 이유도 있겠지. 넘어지겠지. 자기 스스로가 힘이 없어 넘어지겠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참 길바닥에 보면 이런 돌뿌리들이 막 튕겨나온 게 있잖아요. 막 큰 돌이 옛날에 신장로에 보면 막 돌이 이렇게 삐져나오잖아요. 막 비 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돌을 깔 때 평판 작업하기 위해서 브로드저로 막 밀어버리고 그래서 막 평탄 작업을 해놨지만 비 오면 이게 돌이 그럼 이거 딱 별것 아닌데 걸리면 팍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마귀에게 걸리는 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는 이런 원수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8가지 시작.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여기 서서라고 그랬지. 앉아서? 앉아 있을 때는 허리띠를 할 필요가 없겠지. 물론 허리 아픈 사람은 허리띠를 하고 살아요. 뭐 쓰든 안 쓰든.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수식어가 뭐요? 서서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서 신앙생활 활동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는 거야. 자, 시작.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곧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그래야 음부의 권세를 능히 대적하여 이길 수 있다고 여기 성경은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음부의 권세를 능히 대적하여 이기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예수의 피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지 못하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음부의 권세를 능히 대적하여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전신 갑주를 입게 도와주시옵시고 교회의 권세를 가지고 사정없이 마귀 역사를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고백이
철저하게 내 심령 속에 새겨져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고백 속에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도와주시옵시며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게 도와주시고 의의 흉배를 붙이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복음의 평안에 정말로 신을 신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믿음의 방패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의 투구 그리고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원수의 역사를 싹 다 베어버리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 믿음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악한 마귀 사단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신앙생활 방해꾼 원수는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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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오늘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신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축복합니다.